프랑스의 왕인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5살의 왕이 되어서요, 무려 72년 동안 프랑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역사를 그렇게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짐이 곧 국가다, 그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바로 이 루이 14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 귀족들, 지방 영주라고 하는데요, 지방 귀족들이 그 지역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루이 14세가 그 모든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는데 성공한,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루이 14세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주교가 궁중 설교가였어요. 왕이 다니는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예배 때면 항상 예배당이 10,000원입니다.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이 오시고 귀족들, 수많은 귀족들, 왕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성당들보다 이 성당의 예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페넬롱 주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가 대단해,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왕족들이 다 내 설교 들으려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 오는 거 맞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가 평소처럼 신하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썰렁합니다. 페넬롱 주교만 혼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페넬롱 주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폐하, 제가 며칠 전에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광고를 했냐 하면, 이번 주일 예배에는 임금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하신답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무도 안 왔네요. 실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루이 14세의 그 권력과 그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을 비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큽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왕에게 아첨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이 예배 안 나오면 그 예배 오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러 예배 오던 사람들은요, 친구가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예배 오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죠. 가야 될까 말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은요, 오늘은 음식 안 합니다, 오늘은 식사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안 올지도 몰라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만 부르러 오는 사람은 오늘은 찬양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올지도 몰라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권력도 아니고 어떤 문화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자기의 이념도 아니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루이 14세 이야기가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목적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 이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다른 목적 아니라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나와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다른 목적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기 싫다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게 예배인데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나를 예배당에 가기 싫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크게 작게, 내가 알게 혹은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왔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 떠받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활동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저 멀리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어요. 그렇게 쫓아와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데요. 온갖 그럴듯한 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겠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선동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기절했는지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어요. 자,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떠받들던 바울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인지 아니면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떠받들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모함하니까 조금 이간질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바로 돌로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짜 목적, 진짜 예배의 대상,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경외심,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신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애초에 없었어요. 나에게 누가 이익을 주는가, 나에게 뭐가 득이 되는가, 나의 목적, 자기 소용, 자기 이익, 자기의 입맛에 맞을 때는 신이라고 막 떠받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올까 싶을 때는 가차없이 돌을 던지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 생기겠구나 싶어서 신이라고 떠받들다가 그럴듯한 말로 말쟁이들이 모함을 하니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돌로 치는 거죠.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 목적이 경도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목적이 경도되어 있을 때,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있다가 조금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입맛대로 되지 않거나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매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 원을 해결하고 싶은 것, 거기에 쏠려 있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주제를 놓고 3주, 4주 그렇게 이야기 나누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로 넘어왔어요. 순서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죄와 구원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하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게 예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영으로 예배해라? 진리로 예배해라?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쏟으면 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뿐이죠. 말씀은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항상 그 맥락과 함께 읽어야 돼요. 배경과 함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맨 앞에 보면 4장 9절 뒤에 보면 괄호, 제 성경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가 있나요? 네, 괄호 안에 들었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주석 달린 성경책은 그 아래에 설명이 있죠.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성경책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 이 이야기를 쭉 쓰다가 이 배경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됐는데, 성경을 적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우리는 아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을 때, 우리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 이 진짜 배경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첨가를 해놨어요. 한 절,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 놓는 거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부터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은 뿌리 깊은 반목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은근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가, 그런 뉘앙스가 있죠. 남쪽 유다는 착한 동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도 남유다 왕 누구누구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북이스라엘 왕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성경의 전통은 남유다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 계통을 잘 이어온 사람들,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는 변절자들이야. 이런 전통이 계속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 계획적인 식민지 도시로 운영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이 도시를 유대인들의 정통 문화, 유대인들의 정통 종교,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도록 아시리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종교, 다른 나라 문화를 몽땅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유대 사상이, 유대 생각이, 유대의 종교가 흐려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이스라엘 전통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더럽혀진 사람들, 변절자, 우리의 종교를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딱지가 붙어버린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우리도 핏줄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인 저 유대 사람들도 우리한테 손가락질해요. 너희는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진짜 예배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럽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다 버려버리셨고 우리의 예배 받지도 않으시고 예배할 거면 그리심산 그런 이상한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게 맞나요? 지금 예수님한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런 배경이 전혀 없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딱딱하게 물었을 때 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런 교리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박해받는 사람들, 네가 예배하는 건 예배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 버렸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나도 사랑해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 맞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영은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맨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고 조물조물 하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게 푸뉴마예요. 그게 영이에요. 무슨 육체와 다른 무슨 신령한 무슨 존재, 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숨결, 호흡, 생명, 그런 뜻이죠.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본뜻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 드러내놓는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를 보여드린다 하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신령하게 신비하게 초월적으로 하나님과 만난다? 물론 그 말도 맞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숨, 호흡, 내 생명,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예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셨다면 그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감추임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행동이라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써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 그게 예배인 거죠. 언제 그렇게 예배합니까? 주일날 11시가 되어야만 예배합니까? 수요일 7시 반이 되어야만 예배합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생명교회 땅에 나와서만 예배합니까?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는데 그럼 그 예배는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살아있는 이 순간 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
그리심산에서 해도 되고, 사마리아에서 해도 되고, 우물가에서 해도 되고, 집안에서 해도 되고, 부끄러우면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혼자 해도 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려놓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신다. 종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라고 하는 율법, 조직, 위계질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정죄받은 사람들이야. 더러워진 사람들이야. 아니요.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그곳이 참된 예배 공간이요, 참된 예배의 시간이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예배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그럴듯한 예식으로 막 예복 다 차려입고 헌금 봉헌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경 읽어대고 성가대가 송영하고 그런 예배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받은 구원, 그건 구원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아까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나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격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배들,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섬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은 뭘까요? 진짜 예배의 중심을 고민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쓸데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예배할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진짜 예배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말이죠.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 앞에서, 권위 앞에서 말하지 못하던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들, 습관처럼 해오던 일을 들춰냅니다. 그렇게 분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움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은 진짜 분란이 아니라 우리가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었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쫓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칭찬받으실 만한 분들이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일에도 새벽 아침에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닫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왜 예배합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언제요? 아무 때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원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참 만남이, 깊은 만남이, 그래서 헤어지지 않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